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성도의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 좀 더 붙여서 성도의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들었던 나라인데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최빈국가로 전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지금 국가가 한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적으로 따지면 182위의 나라가 지금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은 오스트레일리아 그 근처에 그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조그만 그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솔로몬 제국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섬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용산구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지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에더가와 지역 정도 그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고 당시 한 1만 명 정도의 그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 기원전 이게 한 1000년 전에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엘라네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다가 폴레네시안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혼혈이 되어서 나온 족속이 나우루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여기를 발견하게 돼서 18세기에 이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전에는 18세기 때는 굉장히 평화로웠던 나라였는데 유럽인들이 이곳을 이제 왕래하면서 무기, 술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서 나라가 피폐되기 시작하고 한 10년간 시족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인들이 이제 여기 이곳 원주민들하고 이제 무기 거래를 하면서 전쟁은 계속 이렇게 심화가 되고 또 질병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가 한 30% 정도가 감소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나라에 1899년에 영국에서 모 회사가 비료 원료를 사용하는 것 중에 인광석이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인칼슘이라는 그런 종류가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게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나우루 공화국의 이 인광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나라에. 그냥 국토 전체가 그냥 그것으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나라가였던 거예요. 몰랐죠, 그들은. 근데 당시에 이 인광석이 어느 정도로 비쌌느냐면 석유값보다 비쌀 만큼 그렇게 좋은 보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갑작스럽게 이 나라가 그냥 이 인광석 때문에 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이 1980년대에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만 불 이상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참고로 그때 당시 1980년대에 당시에 일본이나 미국의 1인당 소득이 1만 불, 소득이 몇만 불이요? 3만 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지니까 이 나라에서 그 돈들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다 나눠주니까 국민들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원래는 뭘 했느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원래
업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그들이 그냥 슈퍼카를 사서 다닐 정도, 전 국민들이 그 정도로 타고 다닐 만큼 부유했고, 자기 자가용뿐 아니라 자기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여행을 다닐 만큼. 그때 당시 1980년대도 전화만 해서 쇼핑도 귀찮으니까 전화하면은 물건을 딱 대기하면 차로 가서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물건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받아갖고만 가는 그런. 그리고 자기 집에 인부들, 신부분들은 거의 다 가정주부들이죠. 아니 가정주부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도우미, 예. 가정 도우미. 그 도우미들도 자신 국민들이 아니라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와서, 심지어는 그 나라의 국가 공무원들도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합니다. 그 자체가 싫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그만큼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제 이후에 들어가면서 이 인광석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돌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광석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나우루 정부의 그 정부 인사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더불어서 그 나라 자체가 엄청난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취해핀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망했죠. 이 나우루 공화국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사실 이 정부 요인들이 그걸 잘 관리해서 더 좋은 방법을, 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 갔다면 그 나라는 어쩌면 지금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찾아온 케이스가 바로 이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한 사람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풍년이 7년이 왔을 때에 그때 관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요셉이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네가 지금 이걸 담당해줘라.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바로 두 번째 권력자가 돼서 나라를 7년을 잘 풍성할 때 잘 관리해서 흉년 7년을 잘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관리하면 위기도 뛰어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는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얻은 그런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본문 읽어가면서 좀 정리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이 시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이 시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회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기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뒤를 돌아서 볼 때 이렇게 다윗이 여유롭고 한가로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목동 시절 때는 한가로웠을 겁니다. 왜? 그냥 양들을 지키는 거니까 들판에 가서 양 보고 피리 불면서 하프 치면서 양이나 보고 이럴 때는 한가로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한번 휘말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웠던 시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망명 생활을 하였던 10여 년의 그 세월, 그리고 유다 고향 헤브론으로 들어와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지역의 그냥 왕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정말 쉴 새 없이 그는 달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자신의 사업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까? 결국은 찾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다음에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에돔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무려 6개의 나라를 차례차례 점령해가면서 그들을 다 정복시키고 조공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자신의 친구이자 형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궁으로 이제 거둬들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외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외교를 잘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암몬의 왕이었던 사람이 나하스였는데 그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하스도 다윗에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그렇게 잘하는 나하스에게 굉장히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면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그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이 하논과 그의 누구요? 바로 이 신하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그리고 무리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 정말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만. 그러니까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의 왕이었던 하눈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의 수염을 잘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옷에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희를 여리고에 그냥 있어. 오지마. 수염이 다 길어질 때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다윗이 칼을 차고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암몬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밑보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루옵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무려 3만 명 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때의 이 아비새와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아람 나라가 더 강하면 내가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이 내게 강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연합전선을 피게 됩니다. 네, 아람 나라를 다윗이 올라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암몬을 돕지 않았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암몬까지 다 멸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여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난 후에 그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성이었던 이 랍바 성까지 애워쌌는데 전쟁을 그쳐버린 거예요. 애워싸놓고 전쟁을 그쳤어요. 왜 그치게 됐느냐?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새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3월달, 4월달이에요. 3월달, 4월달인데 그때가 이제 저도 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3월, 4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우기였다는 거예요. 우기. 그러니까 비가 한 번에 오면 엄청 쏟아지니까 그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스탑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기가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전쟁할 쯤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은 요압과 그 군대들을 그곳에 에워싸서 딱 지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찰나. 그래서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데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낮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응? 맞아요. 낮잠 자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동안 피로했으니까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윗 평생에 살면서 이렇게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또 어떤 예는냐면 왕궁의 옥상에서 뭘 했다? 거닐고 산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이 꽤 넓었던 곳인 거예요. 그 옥상에서 거닐면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산책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다윗 평생에 이렇게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산책이 문제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가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롭게 주어졌던 시간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정신적인 관리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당시의 왕들은요, 대부분의 왕들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 앞전에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왕이 죽었어요. 그럼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의 아내들이 후대에 왕의 아내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다윗은 사울의 아내들을 자기 아내로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다윗은 아내가 많아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아내였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도 그의 아내였죠. 아히노암도 그의 아내였죠. 마아가도 그의 아내였죠. 아일린가요? 그도 아내였어요. 심지어 처첩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첩들도 많이 있었다.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때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돌아와서도 그의 자녀가 무려 아들, 딸들이 11명이나 낳을 정도.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가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자신의 몸이나 건강이나 또 정신적인 것이나 시간이나 모든 부분을 잘 선용해서 관리를 했었다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꾼이 쉴 때에 뭘 하냐? 도끼날을 가져. 그러면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쉰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도끼 갖고 그 이가 다 나간 그 도끼 갖고 일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가로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유로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 시간을 잘 선용을 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방치하고 그 시간을 내 몸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때는 사탄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때는 이때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에서 산책할 그때에 하필이면 밧세바가 그 미모의 여인이 그 목욕하러 올라와서 목욕을 하는 그 상황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밧세바가 그것이 다윗을 꼬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밧세바를 책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밧세바는 모르는 거예요. 밧세바가 자기가 목욕할 때 누군가가 자기 몸을 훔쳐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밧세바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누구에게?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이었겠는가? 다윗이 늦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저녁 때쯤 된 거예요. 저녁 때쯤 돼서 그가 또 옥상에 올라서 산책을 할 그때에 왜 그것도 하필이면 이 밧세바가 목욕하러 그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우연한 일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몰랐지만 다윗도 모르고 밧세바도 몰랐을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출현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사탄은 태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때도 그 여인의 발꿈치를 누른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알았기에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생한 보상으로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한 그 상황을, 그냥 환경을 그냥 즐기려고 했던 것.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너무나도 아무렇게나 방치했다는 것이 다윗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그 다윗도 순간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다윗이 사탄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인생의 그냥 한 오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의 재앙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자신의 그 훌륭한 충직했던 그 충성스러운 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이 사탄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의 공략에 다윗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이 정도가 되면 스스로 멸망에 가는 길,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 넘어간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 누구냐 저 여자가. 전령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 정도가 됐으면 스탑 했어야 돼요. 멈췄어야 됐다는 거죠. 정욕에 끌려갔던 것이죠. 사탄이 강력하게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온 후에 그 여인이 정결의식했다고 하는 건 월경이 끝나고 난 후에 정결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내갖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연기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예능에 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하프를 잘 쳤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도 자기가 죽음이게 딱 오니까 미친 짓을 하잖아요. 미친 짓을 막 침을 질질 흘려가고 시험에 침이 막 흐르니까 야, 이 미친놈 우리 그럼 이 나라에 지금 미친 게 없어갖고 이것까지 내가 받아야 되냐? 그래갖고 저거 빨리 내쳐. 그래갖고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나요. 그 정도의 연기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알리바이를 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우리아를 이제 오라 그러고 이제 와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고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6절 7절에는 오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요압의 안부는 어떠냐? 군사들의 안부는 어떠냐? 죽은 사람은 없느냐? 병든 사람은 없느냐? 뭐 등등 다 물어봤겠죠. 그리고 싸움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냐? 등등 쭉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세하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래 고생을 많이 했다. 그간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라. 그리고 음식과 함께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다윗 생각으로는 분명히 군대 갔던 이 우리아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내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그 아내와 잠을 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잠을 자고 나면 그 애가 누구 애다? 우리아 네 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냥 그 부하들과 함께 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으로 안 내려갔는데요. 불러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자. 너 왜 거기 안 들어갔냐? 이 사람이
충직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멘.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야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영이 있고 그 군인들도 야영이 있고 그리고 내 주인이었던 요압도 지금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왕의 부하들도 지금 다 저 들에서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리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맹세하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머리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예, 오늘도 하면 또 갈 줄 알았지만 안 간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은 은폐를 하려고 했지만 은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폐가 안 되면 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계획이 빗나가자 결국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편지를 써서 이제 안 가니까 그러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오직하고 충직했던 이 우리아 장군은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무슨 요압에게 갖다 주는 거죠. 요압 장군은 그 영문도 모른 채 보니까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싸움 속에 내보내는, 선봉장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후방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활에 맞서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 앞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여러 군인들도 죽고 그 중에 우리아도 죽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압 장군이 전령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수상한 내용을 다윗에게 전해줘라. 근데 그 내용, 요압이 전해주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다윗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요압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노할 거다 분명히. 너 왜 그 성 밑에까지 갔냐? 성 밑에까지 갔을 때 예전에 누가 돌 떨어뜨려갖고 누가 죽은 그 사건 몰라? 그러면서 왜 거기까지 갔냐고 아마 야단을 칠 거다. 그러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다윗에게 갔더니 그 이야기할 때에 이 전령이 그냥 우리아까지 죽었다고, 겁이 나니까 우리아까지 죽었다고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전달해 주기를, 너는 그렇게 성 앞에까지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전쟁에 나가면 어느 칼이든 사람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비일비재한 거야.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똑똑했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범죄를 완전하게 범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이 19절 말씀, 19절이 아니라 11장 마지막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래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이 낳았다. 다윗이 그날 그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파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군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다윗, 그랬던 그 다윗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자신의 부하를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를, 그 장군을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죄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은 더 이상 그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윗을 옥죄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 이 끝에까지 가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탄은 다윗을 코너로 몰아갈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종을 그것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완전 범죄를 꾀했던 이 파렴치했던 이 다윗의 그 민낯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이렇게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했던 다윗. 한순간에 무너진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경멸하며 그의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척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뭐 그렇게 그 미사오그를 다 써가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보다 낫지 못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귀 속에 속삭입니다. 야 절대로 너 혼자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조용히 지나가면 돼. 괜히 긁어 부수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면 아무도 모르게 다 끝나. 조용히 지나가자. 그러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사탄은 결국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또 불거지게 돼요. 그 문제가 또 불거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더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고, 또 다른 더 악한 죄를, 더 크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마치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에 걸려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힘을 실어주십니다.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를 다시 찾기를 바라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기회를 잘 관리해서 더 나은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예전에 제가 그 구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았고 또 이 귀금속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구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럴 때에 주님과 떠나가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막장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는 축복입니다.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전에 귀금속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정말 잊지 않는 게 예전에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요 반지 한두 개만 해도요 그냥 놓았습니다. 막 3만 원씩 2, 3만 원씩 할 때니까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말로 얼마나 힘들죠. 하루에 2, 3만 원 버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반지 2, 3개만 해도 그렇게 하루를 넘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시 우리가 위기를 맞았다면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너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야. 이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나오는가 같이 그 좋았던 기회를 놓치고 위기에 빠져버렸던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실수로 가정의 위기를 받고 참으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나라에까지도 위기가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그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오히려 더 나은 길을 볼 수 있고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듣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에 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그 범행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의 세상 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또 하나님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또 통역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식사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신세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남에게 손을 내미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이 다니는 직장이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는 하나님 동경성산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와여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